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2절 등 떠밀린 시몬, 그리고 부제로는 믿음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27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점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러니까 빌라도의 그 재판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빌라도는 이 재판을 중재하면서 그러니까 예수가 무고죄로 고소되었다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 알고 예수의 무죄를 입증하여 그 예수를 고소한 유대인들의 콧대를 꺾어놓을 심산으로 이제 재판을 이어 나갑니다. 그 당시만 해도 빌라도의 자신감은 충만했습니다. 그는 그 예수 편에 서는 일이 그 자신의 총독직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이제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총독이란 직에 담겨 있는 의미, 즉 정치적 아킬레스건을 그들은 정확히 읽고 있었고, 결국 빌라도는 섣불리 예수 편에 서다가 자기 이해 타산에 직면하게 되면서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하면서 이제 물로 손을 씻으며 이 일에 자신은 관계없다 이제 선언하는 이제 비겁한 모습을 이제 보이고 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이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과 군중들 그리고 총독 빌라도 모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려는 하나님의 일에 잠시 사용되고 있는 도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형 판결을 받은 예수는 이제 로마 군병들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 사형 집행에 그 많은 방식들이 있었죠. 뭐 화형을 시킨다거나 참수형을 뭐 한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 처형을 이제 요구했습니다. 그 27장 22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유대인들에게 처형 방식을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이제 했죠. 이제 그것을 쭉 보면은 성경이 얼마나 그 치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지는지를 이제 여기서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 처형을 요구를 해요. 뭐 죽여라 할 수 있는데 콕 집어서 나무에 못 박으라. 이제 이거는 그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아 죽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또 여기에도 개입돼 있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제 놋뱀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1세대가 아니고 2세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 엄청난 수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장대에 나무죠. 나무에 놋뱀 하나를 만들어서 달아 그걸 보는 자는 살게 해라.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이제 내가 나무에 달려서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제 이끌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뭐 참수시키세요라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좀 빗나가네. 아니야, 나 나무에 달려 죽어야 돼. 이제 이런 것 좀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판결이 이제 끝나자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자신들 병영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세계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의 세계. 이제 예수님은 무도의 세계, 없을 무자 법도자, 무도의 세계, 폭력의 세계로 이제 던져지게 됩니다. 자, 로마 군병들, 그들 역시 뭐 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유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핫한 인물은 예수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만약에 어떤 특화된 질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막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 병은 내가 고친다만 해도 모든 뉴스가 그 사람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뭐 메인 뉴스마다 이제 이렇게 보여줄 텐데 예수님이 하신 그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역시 그러니까 모든 질병을 고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 예수의 소문을 그 병영 안에서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 예수가 지금 자신들의 손에 사형수라는 신분으로 넘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지금까지 예수가 했던 모든 이적들 그것들이 다 사기였다는 것을 뜻했고 이제 로마 군병들의 예수를 향한 조롱과 폭력의 문이 합법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롱을 했느냐가 이제 28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옷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채찍에 맞아가지고 이미 갈기갈기 다 찢어진 누더기 같이 된 그 옷을 말하죠. 그거를 이제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홍포라 하면 여러분들이 뭐 로마 병정들의 모습은 뭐 너무나 뭐 다 익히 알고 있죠. 빨간 망토를 말해요. 그 로마 군병들이 걸치던 이제 붉은 망토 그거를 예수에게 이렇게 입혔다는 거는 그 홍색의 옷은 왕을 상징을 하죠. 그리고 그 보면은 여기 그 가시관을 또 엮었다. 가시로 된 관은 관이되 금관이 아니고 가시로 된 관. 그리고 그 머리 이제 씌우죠.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자, 이 모든 것들 홍포, 관, 그리고 갈대. 갈대라는 거는 그 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 왕들이 보통 이렇게 조그만 막대기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막대기. 여러분들 옛날 영화 보면 왕들이 이거 막대기 하나 이 괜히 들고 있는 게 아니거든. 나 왕이야. 이제 이거예요. 이거 괜히 이거 쓰고 있는 거 힘들어 죽겠어. 이거 난 모자도 쓰기 귀찮은데 이걸 계속 쓰고 있는 걸 힘들어도 뭘 과시하는 거야. 나 왕이야. 이거거든요. 그 홍포 이거 귀찮은 거예요, 다. 근데 그걸 견디면서 뭘 과시하냐? 나 왕이야. 다 이 도구를 예수에게 홍포를 입히고 관을 씌우고 근데 가시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홀이 아니라 갈대를 들어 임마 이래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너 유대인의 왕으로 임마 사기쳤잖아 임마. 그래 왕이다 임마. 그래놓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만수무강하소서 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바탕 마음껏 조롱과 희롱을 한 후에 이제 홍포를 벗기고 다시 찢어진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자 끌고 나갑니다. 자, 로마 병사들이 예수를 이같이 조롱하고 희롱하고 멸시하는 그 행위를 보인 이유 뻔하죠.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로마 병사들에게 예수는 호기심과 경외의 대상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는 십자가 처형 심판을 언도받은 죄인의 신분이에요. 결국 그들이 알았던 모든 것들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던 것들, 이 사기꾼의 그냥 어떤 뻘짓, 자기 잠시 이적으로 이 유대인 임금에 행세하다가 그 실체가 들통나서 사형 언도받은 사기꾼으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었던 게 다 뻥이었네. 그들은 직접 나가서 볼 수는 없겠죠. 물론 본 사람도 있었겠죠, 나가서. 그래서 이렇게 전애들은 뭐 소문으로, 와, 그런 일을 했어? 와, 이건 뭐 어떤 사람이야? 근데 이미 사형 선고 언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예수를 그들에게 손에 넘긴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예수를 잡아가지고 자기네 병영으로 딱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예수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홍포 입히고 관 씌우고 갈대 들게 하고 이제 희롱을 한 겁니다. 자, 로마 병사들은 풍문에 떠도는 예수 소문을 듣고 예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소문을 통해 예수가 무슨 말을 했고 그리고 또 무슨 이적을 행했는지 이제 부분 조각들을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를 알고 있다. 그것을 또 당연히 예수 알아? 그러면 야 임마 내가 예수를 왜 몰라? 알지. 다 예수를 알고 있어요. 그 당시 유대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외국인이든 뭐 유대인이든 다 예수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안다는 게 뭘 뜻하느냐? 그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가 행한 표적, 그러니까 말과 행함, 거기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안다는 것. 이걸 예수를 안다고 얘기를 해야지. 예수가 그런 일 했대. 그리고 뭐 이런 말 했대. 뭐 그 팔복. 이건 웬만한 사람들, TV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할 때 다 알고 있더라고. 난 저 사람 불교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걸 인용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다 알아요. 그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성경도 한번 읽어본다고 합니다. 이건 뭐 유럽 서양인들을 알고자 하면은 성경은 필독서예요. 교양서.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신자치고 예수님이 무슨 이적을 행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첫 표적이 뭐예요? 가나라고 하는 그 허접한 동네 시골 마을에서 뭐 혼인잔치 갔다가 뭐 포도주가 떨어졌대? 그 물로 또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대.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뭐 태어나서부터 이 맹인, 그 사람은 맹인으로 사는 게 편하지 않았을까?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태어나서부터 안 보이는 게 뭐 보려는 생각이 있어. 뭐 남들이 뭐라고 하니까 보는 게 뭐야? 그 눈 열렸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맹인인데 태어나서부터 맹인인데 그 눈을 고쳤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사로. 죽었다가 왜 그렇게 했는지 다 알아요. 마르다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알잖아요. 그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요.
그 자기 오빠가 지금 중병에 걸려 있어. 빨리 사람을 보냅니다. 죽기 전에만 오면 돼.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을 더 기다려가지고 4일째 되는 때 도착해요. 그러니까 둘 다 삐져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는 안 나와 아예.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가 나와가지고 오셨습니까?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그냥 불만불평이 그냥 가득해. 그리고 뭐라고 하다가 이제 가요. 또 이제 마리아가 나와. 똑같은 얘기래. 조금만 일찍 내야지만. 이래가지고 결국은 돌을 굴려라. 왜요? 굴려. 왜요? 굴려 임마.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로마 병정들이 그걸 모르었을까? 다 알아요. 오늘날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아주 1시간 동안 그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재미있게 이게 시연도 할 수 있는 실력들이 다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문제는 그게 무슨 의미래? 예수님이 그 첫 표적,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이거는 알고 있지만 무슨 물이 돼라고 물으면 뭔지는 몰라요 또. 그리고 거기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가 있었다. 오 그래? 그러면 또 지식이 늘어나죠. 그래서 그걸 알고 있어. 정확히 알아 이제. 그게 아는 걸까요? 의미가 뭐냐 이거죠. 예수님이 그 표적을 행할 때 굳이 안아야 되는데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굳이 그걸 행하는 그 예수님의 그 숨겨진 의도, 이걸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구약에 보면 이제 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한참 지난 다니엘 시대 그 꿈 말고 그냥 요셉 시대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것도 2번이나 꿈을 꿔. 그리고 그 꿈 내용이 뭔지 사람들에게 다 알려줘. 그러니까 바로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다 무슨 꿈 내용도 다 알아요. 바로가 꿈을 꿨다는 내용 다 알아.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뭔지도 다 알아. 요게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이다. 구약, 신약 거기서 뭔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와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후에 사도들이 예수를 어떻게 증거했고 사도행전에서 벌어지는 그 대단한 일들, 그리고 계시록까지의 그 내용들, 계시록까지는 좀 몰라도 어느 정도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거기까지예요. 바로가 꿈 꿨어. 그리고 알고 싶어해. 그리고 세상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꿨다. 다 알아. 거기까지예요. 그게 뭔 의미냐? 아무도 몰라. 딱 한 사람만이 알아. 누구요?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만 알아요. 자, 이같이 하나님은 천국의 비밀을 자기 언약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알고 있다 주장을 해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2000년 전으로 갑시다. 그 성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 역시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 주장을 했습니다. 로마서 2장 가보죠.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기서 율법은 그냥 구약 성경을 말하니까 성경에도 똑같아요. 그 성경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성경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던 거죠.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 역시 예수 만나기 전에 자신이 이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이 성경 지식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알아보게 했느냐? 이 질문에 답은 노예요. 오히려 그 성경 지식이 예수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를 지금 이 십자가에 쳐박아라, 십자가에 쳐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러고 있거든. 이들이 이 성경을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그 사주했던 자들은 성경의 박사들이고 조금 아까 읽었던 이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에게만 이 천국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허락이 된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알고 있는 예수는 가공된 예수다. 인간들의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왜곡되어진 예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교가 예수를 그 구원의 길을 막고 있었듯이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끝나요. 이제 하나의 본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인간이 성경을 갖게 되면 어떤 그리스도를 그려내느냐 이거를 딱 보여주고 이제 성경은 닫힙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실력 가지고 영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눈앞에는 유대교는 없고 기독교라는 이런 종교가 이제 있고 거기에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가서 이제 뭐 기독교를 가지 않고 교회를 가지.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천국에서도 더 좋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제 이러한 모습이 다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에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그 선입관을 깨부수고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갈등 어린 담을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럴 때마다 예수를 밀어내고 그냥 모르는 척 여전히 자기들이 그리고 있는 예수를 따르고 이제 이렇게 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변화된 그들, 즉 이게 예수구나. 이게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자들의 그 행적을 기록한 게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이제 며칠 후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몇 달 정도 한두 달 후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세계를 이제 들여다 볼 겁니다. 과연 내가 이러한 자들로 변화된 자인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과연 성경이 말하는 예수더냐를 확인하는 작업을 또 한번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이제 믿음의 신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라 함은 비밀이란 뜻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준 자에게만 그 의미가 보여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공개되어 있어요. 마치 성경이 저 이슬람 세계에서도 이렇게 공급이 되어 있듯이 그러나 그걸 읽는다고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 열림에 그 은혜가 주어질 때만 읽어지는 거고 예수를 알게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경륜에서 벗어나는 자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붙어 있게 하는 이 일을 끊임없이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또 예수에게서 끊어지는 그 일을 또 하더라.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다. 이 비밀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거 이걸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면 이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고 그들에겐, 그러니까 너희와 그들이라고 하는 이 구분을 시킵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인들을 어느 네 번째 그 재앙 때부터 구별시키기 시작을 해요. 그 결정타가 이제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구별이 있는 반면에 그거로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다른 어떤 최종적인 것은 결국은 새 언약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이 피, 이 언약의 피, 이제 이걸 알고 이제 뒤에 나와요. 이 뒤에 등 떠밀린 시몬의 이제 거기에 또 이제 이 언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그 고린도전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즉 이들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불러요. 그리고 비밀을 알게 해. 이걸 계시의 영역이라 그럽니다. 그 세상은 이 계시라고 하는 용어를 참 희한하게들 보는데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뜻으로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를 통해서 예수의 비밀을 이제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도 보세요. 에베소서 3장 3절을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다 숨겨진 그거고 수단이 뭐냐? 계시. 그죠? 계시는 하나님이 뭘 이렇게 베일을 들쳐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성전에 휘장이 이렇게 위로부터 이게 찢어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줘야만 예수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떻게 돼? 그 천막의 베일의 휘장 여러 가지 언어가 쓰다 보니까 하여간에 가려져 있어.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찢어가지고 봐라 이놈들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학습이 아니라 똑똑한 놈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나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이 허락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열어 보이시는데 어떡할 거야? 보이는데 어떡할 거야? 그걸 자랑한다? 아니 선물 받아놓고 내가 했어. 이런 도둑놈이랑 똑같은 거죠. 골로새서 또 한 번 또 하나만 더 보죠.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비밀이 뭐예요? 감추어졌는데 감추어져만 있으면 그걸 누가 비밀인 걸 알아요? 드러났는데 그게 감추어졌던 것 이걸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삶에 기쁨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야. 이게 나한테 왔다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응? 자, 이 세상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포기하신 것 같아. 지은 걸 후회하고 근심하고 막 이래. 그러면 하나님도 근심하나? 그런 질문들이 막 던져줘야 돼요. 그래서 싹 쓸어버리겠대. 거기에는 누가 또 포함되어 있느냐? 진짜 악이라고는 1도 없어 보이는 그 순결한 그 애기도 다 죽여.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때나 오늘이나 인간은 하나도 변함이 없거든. 근데 다 죽인대. 이를 하나님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골라 죽이는 건 좀 이해가 돼도 다 죽인대. 다 안 죽였잖아. 8명 살렸잖아. 그래 8명 살았어. 근데 그들에게 또 뭘 얘기하시냐면 나온 후에 정결한 짐승으로 그 번제를 드리래. 그리고 그 향을 받으셨대. 그럼 알아먹어야지. 이 8명이 뭐가 남들보다 달라서가 아니라 정결한 짐승 그놈들 턱에 살았다.
그리고 미끼가 또 방주래. 그리고 오늘 나는 또 방주가 교회래. 그럼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데. 아주 이상한 논리는 우리가 잘 만들어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방주가 살는 게 아니라 방주로 비유되는 예수로 비유되는 방주? 뭐지? 방주로 비유되는 예수지. 알아서 이렇게 뭐같이 해도 찬뜻같이 알아들으세요. 해봐. 쉽지 않은 일이야 이거. 이 영적인 이거를 언어로 이렇게 풀어서 한다.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머리에 쥐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은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죠. 아니, 내가 내 새끼를 낳았어. 이거 내 새끼야. 내가 이래서 내 회사를 차렸어. 이거 내 거야. 다 이래. 다 자기 거예요. 다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일이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알지도 못해요. 보여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엔 모든 인간은 길 잃은 양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 이러는 거예요. 뭐가 잃은 양이래? 그냥 막 주장을 하죠. 내가 왜 잃은 양이야?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모두 어딘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요. 그곳에 무엇이 있겠지. 그냥 있겠지. 뭔가 나를 행복의 극대화가 되는 그것이 있겠지 하고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옆에서 모두 달려가. 좀 가만히 있던 사람도 다 달려가네. 안 달려갔다가 나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막 달려가. 그리고 왜 달려가는지 묻질 않아. 그냥 달려가 그냥. 그리고 다 한결같이 거기 가봤더니 에이 없네. 전에도 얘기했죠. 이 destination sickness라고. 목적지병이라고. 막 달려가. 결혼도 꼴이나 하고 사업도 해서 하고 돈도 벌어보고 뭐 해보고 어떤 사람은 실패. 다들 실패한데 나는 몇몇 소수자들이 누리는 그 성공자들의 세계. 거기는 어떤가? 다 성경에 있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수천 년 전에 이미 다 답을 끝내놨어. 있는 줄 알고 가봤더니 다 있던 거야. 그냥 헛되다. 즉 무의미하다. 왜? 죽음이라는 거 앞에 다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가더라. 철학사조가 나와도 그 성경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 조금씩 다 알려줬어. 잠언이란 그 지혜의 세계도 다 알려주고. 허망해요. 자, 예수 만나기 전 이제 사도 바울의 모습이 꼭 이거 같았어요. 그냥 막 달린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남긴 서신에 보면 이 다른박질이라는 거,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다른박질해. 그 예수 만나기 전 이제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서 예수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예수, 지만 또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다른 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을 벗겼다. 이게 참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 굉장히 문학적이세요. 눈에 비늘이 있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눈을 조사해 봤더니 눈이 이게 있었다.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인식의 변화죠. 인식의 변화. 자, 이 비늘의 이게 벗겨지는 순간 이걸 다른 표현하면 이 인식의 방향 전환이 이게 벌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바울의 눈에 있는 비늘이 이렇게 벗겨지는 순간 바울에게 벌어졌던 인식이 뭐냐면 내가 여태껏 알고 있던 성경 지식이 껍데기에 불과했다. 문자에 빠져 있었다. 하나님이 했던 것뿐이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 한번 해봐라 이놈들아.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견월명지라고 하는 거 알죠? 이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달을 봐라 그랬는데 이 손가락만 계속 보고 있어. 그리고 손가락에 전문가가 돼가지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러고 있어. 저걸 봐야지 저걸. 이거 불교 용어예요. 이거 기독교에서 쓰는 게 아니고
불교인들도 이 정도는 알고 있더라. 자, 예수를 만나고 난 후 그의 삶이 이제 180도 달라졌다고 흔히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예수 만나고 나서 변화된 거를 찾습니다. 내가 변화됐나?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인가? 뭐로 확인해요? 대부분 행동의 변화에서 이렇게 실천이 되느냐, 아내에게 존댓말을 하느냐, 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거 불교에서도 있어. 아, 그래? 그럼 할 말이 없어. 착하게 살아. 그거 불교에서도 있어. 그래? 그럼 뭐가? 기독교는 유별나게 하는 게 뭐야? 이제 이게 사도 바울에게서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나와요. 육체를 자랑하는 이 개 같은 놈들. 개. 이거 나와요. 아주 쌍욕을 합니다. 그럼 누가 개고 누가 개가 아니냐 이거예요. 육체를 자랑하는 너희들이 개다. 그럼 나도 개 같은 사람 잘하셨다. 아주 굉장히 쉽게 제가 설명하는 이런 거 성경에 이렇게는 안 돼 있는데 그냥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개 같은 삶을 살았어. 그리고서 이제 3절에서 6절까지 나도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뭐 유대인이요, 베불이래. 베냐민 파, 베냐민은 초대 왕 사울의 파, 명문 가문, 뭐 우리나라도 뭐 명문 뭐 이렇게 떠들잖아요. 그리고 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도 하나 없는 그런 저였다. 이놈들아, 이 개 같은 삶을 살았다 내가 이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들이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성경대로 살자, 예수처럼 살자. 이런 개 같은 소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났죠.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뭐가 보여? 하나님의 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와서 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그냥 뭐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니들이 갖고 있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등장시킨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의의 극대치를 딱 선종해 놓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나은 의여야 된대. 하나님은 다른 분이구나. 하나님의 의, 천국의 문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그리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인식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비늘이 벗겨졌다는 거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이제 변화된 걸 찾잖아요. 그걸 어떻게 찾느냐? 내 삶에서 찾아요. 이건 정말 잘못된 접근이에요. 예수 만난 자의 증거는 방향성의 변화, 방향성.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이라고 하는 게 낫겠지? 그리고 만난 후의 모습이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그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열심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생각하지 않는 내가 나가겠다. 그 뭐만 있으면 내가 나가겠다. 단순 무식. 너 누가 떠오르는데 그 얘기하지 않겠어. 그냥 단순 무식이야 그냥. 그리고 열심으로는 그를 못 따라요. 그래서 열심으로는 단어가 열심으로는 무슨 열심?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에는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도 못하고 내가 했어 내가. 행함? 육체를 자랑해? 그 번데기 벌써 주름 잡고 있어. 이 소리거든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기질은 이랬다고요. 그 예수 만난 후에 봐봐. 사도행전 9장에 미리 좀 맛보기 좀 합시다. 사도행전 9장 18절. 예수 만났어. 눈이 벗겨졌어요. 눈에서 비늘 벗겨져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강건해졌어요. 그리고 뭐해?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이런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가 눈이 벗겨지고 건강해지고 한 며칠 동안에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차분해진 게 아니라 똑같아. 그 멧돼지 같이 또 이렇게 막 열심을 내는 것은 똑같더라고. 담의 세계에서도 그 열심을 보여. 그리고 좀 더 가봐요. 이제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예루살렘 가서 뭐 했어도 29절에 또
또 예루살렘 가서도 예수가 뭐라고 하면서 또 싸우고 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놈 미친놈 또 돌아와가지고 이 미친놈이 돼서 돌아왔네. 자, 변화가 된 게 뭐예요? 하나도 안 변했죠. 기질은 하나도 안 변한다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느려 터져진 기질, 그냥 남들보다 빠른 기질,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미워하지 말아. 그냥 수용하고 살아요. 나는 왜 이렇게 미려 터져?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느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요. 예수 믿고 뭐 더 빨라진 거 없어요. 나도 지금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 모습이에요. 달라진 거 하나는 나는 아니다예요. 뭐 열심히 내가 뭐 달라진 것도 없고 그냥 그 모습이에요. 뭐 예수 믿으면 더 열심히 뛰어진 거 아니올시다. 제발 좀 다른 기준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사람들 평가하지 마세요. 바울에게 변화된 것 딱 하나. 나를 입증하려고 하는 것에서 그러면 뭐가 따라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돼요. 이거 진짜 행복한 거거든.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내가 너희보다 뭐 이렇게 이거 진짜 사람들이 하는 행동 이건 아주 본능이거든. 알아주겠지. 일기도 다 남들이 보는 걸 생각하면서 쓴다니까요. 그러한 자에서 그러니까 나를 입증하려고 하는 다른 박질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다른 박질의 사람으로 바뀐 거 요거 하나 달라진 거예요. 즉 나의 의에서 하나님의 의의 터로 바뀐 사람. 요거예요.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내가 지금 변화됐나?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더냐? 그 믿음이 주어진 이후 나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있더냐?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은 미혹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정치 진영의 세계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고 계시죠? 와, 어떤 한 멧돼지가 등장했더니 이것도 이 구독자 뚝뚝 떨어지는 소리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 계엄 이후 이거 좀 이게 하는 것 때문에 구독자가 뚝 떨어졌어요. 이유는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미 떨어져 나간 사람이니까 할 수 없지. 이쪽 세계, 즉 정광훈 그쪽에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는 좀 피해자라고 생각이 돼요. 그 사람들이 뭐 공부를 하겠어, 아니면 이쪽 진영 있는 사람들은 또 공부를 남들보다 뭐 성경에 어떤 비상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희생자예요. 어쩌다 그쪽 교회로 간 거예요. 그걸 듣다 보니까 저쪽은 다 간첩들이고 빨갱이고 뭐지 국가주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희생양이죠. 그 교회 하는 거 보셨죠? 이재명은 뭐라고 하면 다 안 돼! 뭐 이걸 학습을 시키더라고. 그 대형 교회에서. 와, 이게. 그래서 기준을 바로 알아야 된다. 신앙생활도 기준이 바라야지. 그냥 예수라고 하는 그 어휘 때문에 복음을 말한다고 그게 복음이더냐. 예수 믿는다고 한다. 그 예수가 그게 네 예수더냐. 이미 여기서 이제 다 갈라지는데 왜 웃어? 그러니까 그 영분별의 본질이 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서부터 그렇게 되느냐? 로마 군병들 얘기하다가 이렇게 가더라. 자, 다음 구절 보죠. 32절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이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그 성경 구절 가운데 이것보다 정확한 거 뭐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이 정도면 뭐 거의 끝판왕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억지로라는 거 한번 이제 기억을 하세요.
네, 로마 병사들이 이제 조롱 다 하고 나서 이제 마음껏 희롱하고 이제 그 군병들의 세계예요. 이제 끝내고 이제 예수를 이끌고 골고다를 향하여 이제 나아갑니다. 예수의 어깨에 뭐가 지어져 있죠? 나무가 지어져 있어요. 엄청 무거운 나무일 거예요. 이제 지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로마 이제 총독 관저에서 골고다까지 거리가 내가 어떻게 알아? 난 성지순례 가본 적도 없어. 이거 뭐 주석 같은 거 찾아봐야죠. 800m랍니다. 자, 800m예요. 그럼 이제 800m 거리를 걸어가야 돼요. 무거운 이 십자가를 지고. 자, 정상적인 사람도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기가 이 만만치 않은 거리예요. 뭐 튼튼하면 그냥 건강 삼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그 번역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죠? 다른 이름 없죠? Passion of Christ예요. 그거 다 보셨을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만신창이가 예수가 됐는지. 그 철퇴가 끝에 있는 그 채찍으로 그냥 사정없이 해가지고 여기가 생각만 해도 나는 그건데 그런 만신창이가 된 그것으로 이제 이걸 지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짐을 감당하지 못한 채 중간에서 이렇게 멈춰 서죠. 쓰러졌든지 이렇게 돼요. 가긴 가야 되는데 로마 병정들은 빨리 가서 이걸 처리하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이 놈이 못 가.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지지는 않아. 그 옆에 있는 놈 하나 항상 이게 완장찬 놈들이 그거데 네가 해 말해. 옆에 있다가 누가 딱 걸렸어. 딱 보니까 질만 해. 야! 고개 들어 임마. 어딜? 예? 너 임마 일로 와. 이거 치워. 이게 억지로 해 이게. 자, 요걸 좀 구현 설명하면 때마침 그곳에 이제 건장한 한 남성이 등장을 했고 로마 병증이 그를 딱 지목하고 야 임마 너 이거 지고 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마가복음 15장 21절 22절을 이제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누군지 나와요. 마침 또 나오죠. 마침 요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고기를 가로 열고 우연히 가로 닫고 지나가는데 이거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난 도대체 와닿지가 않아. 그냥 이대로 성경대로 마침 그렇게 지나가시고 그래서 자 구레네라고 하는 거는 아프리카 북부의 그 리비아를 말하죠. 자 이렇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출신을 얘기를 해요. 그죠? 출신. 구레네 사람 출신을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해요. 쓰잘데 없이 그 아들 둘을 또 언급을 해놔. 알렉산더와 루포. 이것까지 또 외워야 돼? 외우진 마시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성경에 이렇게 이거 되게 자세하게 기록된 거예요. 어떤 한 인물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다는 것은 참 드문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베드로 아버지는 알죠? 응? 바요나 바는 아들이에요. 헬라어로 헬라어야? 히브리어야? 아니야 바요나 그러니까 요나가 아버지요. 요나의 아들 이렇게. 그리고 베드로의 아내 이름이 나와요? 아들 이름이 나와? 결혼했으니까 아들도 있을 거 아니야. 없어. 그냥 베드로 이렇게 돼. 아버지 이름밖에. 얘는 알렉산더 루포.
그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출신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그것은 이거를 증인이 두 아들을 아버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이 사람이 누구냐를 안 사람이 쓴 거겠죠. 그러면 추론이 이렇게 가능하죠. 당시 초대교회에 이미 널리 알려진 예수의 제자였을 거라는 것은 뭐 100%는 몰라도 어느 정도 추정은 된다. 이놈이 지나갔다가 그냥 갔으면 그냥 그걸 누가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록했겠지.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돼서 예수의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고 이 정도는 됐으니까 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됐겠죠. 자, 어찌됐든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던 자였으면 뭐 틀림없고 그러다 그날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뭔 일 몰라. 그냥 거기 있었어. 그리고 무리들과 함께 막 이제 그 무리들 함성 소리에 그 호기심이 발동되잖아요. 여러분 막 몰려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진짜 달인 중에 달인이지. 나도 그렇게 못해. 막 뭐 소리가 나면 항상 나는 어디 거기 껴 있어 이렇게. 큰 눈 뜨고 뭐야? 궁금하고 알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예수가 십자가 지는 곳 가는 곳까지 지금 뭐 예수의 3년 동안 예수가 유대 이 사회를 들춰놨는데 갑자기 처형되고 그럼 뭐 해가지고 뭐 십자가 지고 간대 골고다까지 간대 이게 구경거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거기에 이렇게 끌려간 거예요. 자, 3명의 죄수가 각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요. 근데 시선은 어디로 가겠어요? 이 두 사람은 채찍질을 안 당했거든. 채찍질 당했나? 당했나 진짜? 3명을 다 했다 그랬나? 괜히 이거 가지고 또 시비 또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야. 하여간에 예수가 더 많이 맞았다 칩시다. 그럼 예수한테 이렇게 시선이 가게 돼 있죠. 이렇게 안 해도 솔직히 되겠다. 그냥 봤어 그냥. 이거 나중에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이게 뭐야 원고 한번 가서 보세요. 그렇게까지 추론해서 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냥 넘어가면 하여간에 그 예수를 본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예수가 이제 800m라 그랬죠. 그러면은 대충 추론이야 추론. 나 같으면 한 10m도 못 갈 것 같아. 여기 이수원 지사는 한 몇 미터 정도 갈 것 같아. 그렇게 만시상이 맞고 한 20m? 못 갑니다. 20m는 못 가? 박 집사님은 한 몇 미터라고 걸어갔을 것 같아. 박철우 집사님? 네? 한 몇 미터나 걸어갈 것 같아. 네? 예수님처럼 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몇 메터 나갈 것 같냐? 100m? 100m? 100m. 의지의 한국인이. 자, 한 100m 정도 걷다가 치다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거기서 이제 쓰러졌어요. 그러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몇 메타 갔어? 700m는 예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추론이에요. 자, 그는 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자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 일은 그에게는 그냥 우연이에요. 어쩌다가 그냥 거기 가서 그냥 본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그냥 원치 않는 그걸 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에게는 그냥 다 우연이죠. 다 우연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에 우연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이걸 다 하나님도 우연이라는 것을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예정과 그거의 성취는 불가능해집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도 인간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이 우주를 말씀으로 지었다. 그래서 우주가 뭔가 예전에는 잘 몰랐지.
그냥 평범한 거로 알았으니까. 근데 과학이 발달되고 천체 망원경이 발견되고 뭐 우주선을 쏘고 보니 이 우주에 이 갤럭시가 갤럭시만큼 있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 이걸 말씀으로 지었다? 그 정도의 지혜면 모든 이 변수와 우연의 이 변수와 이 뭐라 그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겠구나라는까지 가능해지더라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우연적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행하신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는 예수를 만날 운명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수만 가지 사건을 연결시켜서 그의 발걸음을 지금 그때 예수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 이렇게 서 있게 했다 해도 돼요. 성경에 기록된 일은 세상 역사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냥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일을 꿰맞추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우연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이제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러한 이끄심 없이는 예수에게 나오지 못한다가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끼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을 마게도니아로 이렇게 부르시는 그 꿈 같은 환상이 있었죠. 그걸로 가요. 거기서 이제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처음에. 유럽의 첫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바울에게. 그래서 뭐 하다가 이거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가로 가가지고 보니 여자들이 있길래 거기서 말을 전했더니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는, 그러니까 루디아가 거기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그 우연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고, 바울이 거기 가게 하셔서 이렇게 만나게 하는 것도 다 그런 것들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얘기는 광신도에 그냥 꿰맞추는 그런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믿는 자들로 서 있는 거고, 그 예수의 말씀이 기초가 돼서 모든 논리 구조를 재정립해서 지금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우리 삶에 이제 벌어지는 모든 일도 이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들로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우리들의 실력은 어떠냐? 이 계엄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지금 12.3 그때 계엄은 겉으로 볼 때는 아이고 바보 같은 놈 6시간 만에 해제됐어. 아이고 엄청나게 허접하게 준비한 줄로 알았어요. 근데 지금 한 4개월 됐죠. 110일인가 됐다 그러더라고. 지겹기도 하고 이번 주 안에 판결 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 그건 하여간에. 그러니까 수많은 이쪽에서는 비나이다. 이쪽에서도 비나이다. 이거 지금 나라가 두 쪽에 나가지고 정말 해방 직후에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 안 변하는구나 사람들은. 자, 그 4개월 동안 드러나는 것들은 엄청나게 치밀하게 준비가 돼 있었구나. 전군이 동원됐구나. 검찰 판사까지 내가 모르겠고 거기 경호원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 모든 세력들이 다 망라됐구나가 이제 드러났어요. 이렇게 치밀한데 안 돼. 이게 인간의 실력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1.1에게 오차도 없이 그 일을 이루신다? 거기서 그냥 딱 단순 무식으로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해서 믿음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나 몰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참새 한 마리 떨어져? 사람들은 뭐야? 이렇게 봐도 우리는 어휘를 배웠기에 아는 거예요.
저 머리카락 하루에 참 많이 뽑습니다. 이게 흰머리 이런 거 좀 보기 싫어서 뭐 이거 염색하라고 하는데 염색은 뭐 좀 하기 싫고 그래서 이게 뭐 뽑아. 그 뽑을 때마다 뭘 생각할까? 너의 머리수 헤아리고 계신 하나님 뽑았어. 뭔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내게 지금 벌어지는 그 수많은 우연의 사건들을 하나님 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하신 거죠. 그러면 뭐가 돼? 마음의 쉼이 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각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인간의 시선은 자기에게 고정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 만나고 난 후 이러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행함으로 옮겨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하셨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미쳐도 저 정도껏 미치지. 그래요. 미치는 이것 없이는 이 길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보기에 더 이상 내 일을 자랑할 수 없게 돼요. 내가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열심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에선 자기 자랑은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신자의 삶은 이런 거예요. 천국을 지금 맛보기 하는 삶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천국은 별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다스림, 어떤 다스림? 은혜의 다스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맛보고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지금 경험되지 않은 사람에겐 그런 천국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자기 의지로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시몬과 같이 우연히 그곳에 있다가 떠밀려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입니다. 지금은 원망이 쏟아지겠죠. 재수 없어요. 왜 하필이면 그놈이 나를 지목해. 아이씨 눈만 마주치지 않았어도. 근데 그 눈이 마주쳤어. 그 로마 병정에.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거 저 임마 이거 안 줬다간 이거 창 맞을 것 같으니까 그냥 억지로 지고 가요. 그냥 성질 납니다. 아이 재수 없게 여기 와가지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얼마 후에 이 일이 뭔 일인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이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름이 기록되게, 이게 뭔 경우냐면 언약 백성의 라인의 반열에 올라가게 됐다. 이러면 됐죠. 저는 그렇게 살아요. 제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만 확인하면 만사 오케이. 그 후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걸 알게 된 자로서 살아가는 거, 이게 사도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 모두 어떤 자들이다? 등 떠밀려 십자가를 지고 갔던 자들이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물에 빠졌어. 막 살려달라 그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물가에 서가지고 이제 저 어떻게, 야 이봐 저 어떻게 수영 좀 해. 그거 이렇게 하면 너 빨아주고 막 말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팍 뛰어들어가. 막 해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내. 그리고 기자가 와서 어떻게 이런 용감한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어떤 새끼가 나 등 떠밀렸어.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괜히 헛소리하는 게 아니라 모세만 보면 나와요. 바울은 다 알잖아요. 등 떠밀려가지고 했지. 찾아와서 부르시니까 했지. 자, 모세가 아주 구체적인 예예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모든 말과 행함에 능한 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똑같은 그 원리가 적용이 돼요. 그렇게 이제 자기의 능력이 뿜뿜하는 그 40살의 모세가 이제 뭘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다가 하나 죽이고 탈로 돼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 뿜뿜을 하나님이 뺍니다. 그리고 80세가 돼서 하나님이 찾아와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등 떠밈이 드러나요. 세봐요. 나중에
5번을 안 가 이거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 임마 이 5번의 등떠밈이 있어. 그리고 마지못해 그 막대기 하나 들고 가요.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바로에게 한마디 했다가 거 봐 하나님께 또 성질내요. 안 가겠다고 했는데 보내가지고 또 이런 저놈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백성이나 나 또 바로한테 미움 떠오는데 나 안 갔다 그랬잖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떠밀림 때문에 한 거예요. 그리고서 계속 안 하겠다는 걸 하고 또 하다가 나중에 민족의 영웅이 됐다가 또 영웅 돼가지고 했다가 또 이거 휘둘렀다가 약속의 땅 그거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제발 약속의 땅에 좀 보내주세요. 그거 했다가 다 거부되고 뭐요 다 영웅 없어요. 다 등 떠밀려가지고 영웅 행세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된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자기 기질은 똑같다니까. 행복 추구할 것이고 성취를 부자 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사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든 간에 잡아서 선악과를 선택하지 못하고 하지 않고 이제 생명나무를 보고 그것에 만족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신다니까. 행복이 없다 하지 마세요. 더 다른 행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 행복이 너무 좋아. 이 땅의 것 웬만큼 저도 다 경험해 봤거든. 하룻밤 자는데 50만 원, 몇백만 원짜리 그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하룻밤에 50만 원 것도 그 대서양을 딱 보면서 멋지게 한번 이렇게 해본 적도 있거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침대 100개를 놓고 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아. 그 먹는 것도 배 아프면 그냥 야구르트 하나 먹고 끝내더라고. 그 비싼 돈 내고도 그냥 그게 그거더라고요. 더 다른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더 다른 거. 어떤 고난도 그것도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좋은 거. 그것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다.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등을 떠미시는 거 지금은 힘들 거예요. 앞으로도 힘들 거고. 그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능히 하늘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감사하며 사시라.